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 며칠이죠? 19일이죠. 그럼 몇 시간이 흐른 거예요? 속셈 잘하신 분 24 곱하기 19 몇 시간 지난 거죠? 여러분, 시간이 뭘까요?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또 먹먹하죠. 성 어거스틴이란 신학자, 목회자가 시간과 영원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만일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묻는 자가 있어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알쏭달쏭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뭔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있는데 누가 시간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어거스틴이 말한 현재, 미래, 과거에 대한 설명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존재한다. 미래는 기대 속에 존재할 뿐이다. 현재는 순간에 이해가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띵한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시간을 나름대로 설명한 거예요. 과거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시간이라는 게.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는 순간의 이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현재는 순간이 늘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시간, 때에 대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고 오늘 읽은 전도서 구약 성경에도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에서 설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크로노스, 영어로 크로놀레지, 연대기란 단어, 시간이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시간은 카이로스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정해진 시간 카이로스는 계절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겨울이지만 조금 있으면 또 봄이 옵니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공간을 말해요. 이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텅 빈 것 같지만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굴러가는 거지. 공간이 없으면요
사람은 1cm도 못 움직입니다.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너무너무 놀라운 은총들이에요. 오늘 전도서 말씀에 보면 여기도 두 가지 시간이 나와요. 전도서 3장 1절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가 모든 일에 기한, 이 말이 시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 주신 흘러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에 지금 몇 년까지 흘러왔습니까? 70, 80, 90까지 흘러왔어요.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때란 단어는 정해진 시간을 말해요. 네. 여러분이 그냥 전도서를 읽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 하나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날 때와 죽을 때, 그리고 심을 때와 뽑을 때, 이때 쓰는 단어는 날 때와 죽을 때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에요. 누가 이 인간이 왔다가 가는 날 때와 죽을 때 누가 정한 시간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늘에 달렸다. 그 네 글자로, 한문으로. 우리 생명이 하늘에 달렸다.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한문 안 돼요? 인명제처. 인간의 생명이 하늘에 달렸다고 우리 동양사상에서 말하지만, 동양사상 그 하늘에 달렸던 그 하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릅니다. 동양사상에는 우리가 믿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니에요. 막연한 하늘의 사상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날때와 죽을 때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왔다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사람들은 100세의 인생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100세의 인생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누구 마음대로 못 가요? 80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노래방에서 이게 엄청 인기가 있어요. 90세에서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아니 80은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그러고 90은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사실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때를 마음대로 할 사람은 없어요. 다 헛소리예요. 재밌는 노래에 불과해요. 전도서 8장 8절 읽어드릴게요.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가 없어요. 생기를 머무르게 할 자도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정말 온갖 의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생명을 붙들려고 그래요. 기도 삭간도 시키고 여러 가지 생명 연장 장치를, 그래서 생명을 좀 연장하려고 그러죠. 네, 요즘은 어른들이요 미리 그렇게 유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명이 다 할 것 같으면 중환자실에서 생명 연장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게 해라. 사실 중환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 연장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의미는 없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을 말합니다. 다 하나님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이고 하나는 정해진 시간.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이 때란 심을 때 뽑을 때 날 때 죽을 때 이 시간 단어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흘러가는 이 죽음의 시간, 인간이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시간이에요. 이걸 생명의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 죽음의 시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시간을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영원한 시간의 은총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내게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죽음의 시간에서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지혜자이긴 했지만 이 죽음의 시간, 이 시간이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는 그런 구원의 진리는 몰랐어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가 알려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전도서에 나타난 시간을 말씀드리는데 시간과 함께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끝나는 순간에 드디어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간이 끝나는 순간 거기 정체를 드러낸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기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말하잖아요. 심고 뽑는다는 것은 나무에 대한 설명 같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심고 뽑은 거는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시간이 끝나면서 심판이 임한 게 나와요. 그냥 읽으면 그냥 이런 비유예요.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일꾼에게 잘 돌보라고 그랬죠.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가원직의 일꾼은 예수님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데 안 맺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 이 속에 살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이 말한 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원직인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허비하느냐.
허락된 시간 3년이에요. 이거 흘러가는 시간이죠. 흘러가는 시간이 이제 끝났어요. 뭐가 임합니까? 열매를 구하는 하나님.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려라. 시간과 함께 오는 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심판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날아가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한 그 시편의 말씀이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수하다는 것은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아까 제 100세 인생 노래도 소개해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들 신체 기능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8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편, 90편에 그 말도 나와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또 목사님, 90, 100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인간의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라인이 8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8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노화 현상, 퇴화 현상. 저도 요즘 그 건강에 대한 방송을 좀 보고 있는데 인생에 3번 고비가 있더라고요. 34세 때, 60세 때, 78세.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맞더라고요. 60세 모든 사람이 닥치는 위기가 심혈관 계통의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 나이 되면 누구나 관리 안 하면 그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쯤 되면. 관리 잘해서 심혈관 계통에 이상이 없이 60을 넘어가면 무사히 또 70, 80으로 갑니다. 근데 78세에 찾아온 게 치매와 인지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육체가. 그래서 보통 건강검진 할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나이는 80인데 신체 기능은 66입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나이는 80이에요. 혈관 기능, 모든 여러 가지 검사해 봤더니 실제 신체 기능은 66세처럼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생각하니까 나도 인간답게 살 날이 10년밖에 없구나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얼마 안 남았네.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 내 남은 날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장수의 은총도 설명했지만 세상에서 말한 장수의 은총은 별 의미가 없어요. 길게 산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장수 말씀 있죠. 너는 장수하다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한 장수는 아름다운 백발이라는 단어였어요. 백발은 노인이고 아름답고 복된 것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복된 백발로 사셔야지 그냥 오래 산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별 안 볼 꼴도 보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신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몸으로 아름다운 백발로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게 해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 나를 계산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여기 지금 70 가까이 된 사람들 10년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10년이면 내 인생 끝난다. 아찔합니다.
생각 잘해야 될 거예요. 인생의 날, 시간 다음에 심판이 오는 걸 생각지 못하고 사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과 함께 오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지나가면 물론 죽음이 오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같이 와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과 함께 심판이 같이 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전략하다는 단어는 아니에요. 아끼다는 말은요, 돈 주고 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돈 주고 금쪽같이 생각하고 시간을 돈 주고 산 거는 여러분 아깝죠? 안 그래요? 남한테 그냥 받은 거는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는데 자기가 돈 내고 한 거는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너한테 영어나 수학 가르쳐 줄게. 그냥 와서 배워. 그거 하고요, 선생님이 너무 유명한 강사라서 나한테 한 달 영어 수학 배우는데 500만 원이야. 500만 원 냈어요. 그냥 가르쳐 준 거하고 같을까요? 못 쓴 겁니다. 500만 원 냈다니까, 이거 내가 배우려고. 시간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지금. 근데 사서 뭐 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이?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돈 주고 사서 어떻게 살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뒤를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금쪽 같은 시간을 사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는 거, 그거 아버지 뜻이에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술 먹으면 술 기운으로 살아요. 성령 받으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인품이 되는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중한 이런 시간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할 일 없이 그냥 보내면 안 되죠. 방탕하게 살면 안 됩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2025년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세상에서 말한 의미 있는 말 속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내 인생에는 후회는 없어.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들리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보다 높은 차원이 또 하나 있어요. 성도는 열심히 산 것이 능사가 아니고 최선을 다한 것도 능사가 아니에요. 방향과 내용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예요. 내 인생에 후회는 없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해 살았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은요,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든 보람이 있든 의미 없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했느냐 그렇게 평가하죠. 주님은 그거 안 물어봐요. 내 뜻대로 살았느냐 그거 묻습니다. 세상에서는 출세를 자랑하죠. 주님은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걸 묻습니다. 달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딱 끝난과 동시에 찾아온 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한 일이 죽은 사람을 따라가요. 세상 사람은 모르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행한 일이 죽은 자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행한 일이 따라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죽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일이 나를 따라갑니다. 저는 이 행한 일이 따라간 일을 죽음 직전에 체험했던 한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난 너무 놀랐어요. 한 선교사님이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내사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저 높이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빛나는 계단을 걸어 올라갔대요.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 그런데 난데없이 거기 사탄도 딱 왔다는 거예요. 사탄과 자기와 예수님과 셋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사탄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들을 하나씩 예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람이 죽기 전에 일생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그 말이 자기는 사실을 그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이 순식간에 쫙 지나간 거예요. 다 보인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죄를 지적질하고 고발하는데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거, 기억지도 못한 것까지 다 까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는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죄들이 막 드러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죄가 계속 고발되니까 이제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두렵고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고발해도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대들더란 거예요. 예수님, 이 애가 예수님께 도대체 누구예요? 왜 놔주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런 죄가 있으면 지옥에 던져야죠. 이 애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왜 붙들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끔찍 안 하니까 그 순간 사탄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죄에 대해서 말씀 안 하고 오히려 이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 날들을 하나씩 날들 중에서 뽑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자기 말로는 교회에 어려서부터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교사도 하고 너무 주님을 위해서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생 중에서 주님이 주님을 위해 산 날들 이렇게 날들을 뽑아주는데 몇 개 없다는 거예요. 몇 개 없어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뽑은 게 몇 개 없어요. 예수님 뽑아주는데 너무 자기 당황한 거예요. 속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대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건 있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니? 나를 사랑해서 일했니? 너는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내 낯을 내려고. 그 순간에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망과 불평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받을 장면이 나와요.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성경 글로만 읽었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두렵고 떨리는 심판대 앞에 서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마 이 선교사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체험시켜준 사건인 것 같아요. 주님, 나는 그래도 나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 못 받는 건 마태복음 6장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없어요. 끝났어요. 사람에게 칭찬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에서 주는 공로패, 감사패, 그걸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교회에서 공로패, 감사패 받아서 주님께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올 연말 되면 은퇴합니다. 옆에 교회 목사님 은퇴한 데 가봤어요. 설교를 합니다. 그 목사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한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축사하면서 그 목사를 고생했다고 막 사람 앞에 짙게 세워요. 저는 딱 결심했어요. 저 또 은퇴하면 노 회장님이 설교하실 거예요. 오세선 목사의 옷자도 꺼내지 마세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 주세요. 예배니까. 축사 저는 없애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축사랍니까? 말은 하나님의 은혜 말하면서 왜 사람을 띄워요? 축사하면서.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죽음의 직전에 환상 중에 주님이 수고했다고 나를 뽑은데 몇 건이 없는 거예요. 몇 개.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몇 개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는 내 낯을 드러내려고 그런 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얼굴 내려고 인정받으려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려면 진실로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생각해서 지금까지 혹시 이상한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했거나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 깨끗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하느냐, 구제하느냐, 금식기도 하느냐, 은밀하게 해라. 그래야 하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이 선교사님이 환상에서 딱 깨어났어요. 자기 몸을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 있고 온몸이 죽음 직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나는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제가 그 사탄의 고발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은 줄 아세요? 왜 살아남았을까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거,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상급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살아남았던 거,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당부하더라고요. 내가 이
지금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어 어디로 가느냐 모르는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은 것은 자기는 나름 세 가지로 말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그래도 온전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죄사함을 온전히 믿습니까?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온전히 믿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체험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거기 행위가 기록된 대로 제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최후 심판을 알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도 해드렸어요. 그러나 이 생생한 심판대 앞에 섰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자.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인정하든 말든.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만 일하자.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그런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찬송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 얼마 전에 찬양대에서 불렀잖아요. 이 찬송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셔야 되고,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마시고, 내 낯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마시고, 아버지만 쳐다보세요. 그러면 칭찬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자. 그 시가 있어서 가끔 제가 소개한 시가 있어요. 지금 하십시오. 누가 시를 너무 잘 썼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세요. 쳐다보고 옆에 사랑합니다. 왼손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한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할 일이 생각났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 지금 하세요. 복음을 전할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전하세요. 돌아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손을 펴세요. 내일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 봉사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지금 봉사하세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는 자유 시간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끝나고 함께 오는 게 심판이에요. 내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세월을 허송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 그리고
공간, 시간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다가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죽음의 시간 속에 살고 있었으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의 시간 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주여, 우리는 지금 생명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생명들, 이제 주의 거룩하신 뜻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